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제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는 그런 장면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 왕은 그들을 죽이라 했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행하면서 그들을 죽이지 말고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할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푸짐하게 음식과 마실 것을 대접하였고 이로 인해서 아람 군대는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시 아람 군대가 다시 사마리아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다만 이전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 바로 점령하지는 못하고 성 주위로 포위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점령당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포위당했다는 이 사실은 그래도 그동안 엘리사의 활약으로 인해서 아람 군대가 오지 않았지만 이스라엘군이 그만큼 긴장을 늦추고 그만큼 방어도 게을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심하고 있을 때에 또 급박한 소식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모든 것을
긴장하지 않고 또 방어도 게을려 했지만 그동안 전열을 재정비하였던 벤하닷 왕이 아람 군대를 이끌고 다시 이스라엘에 왔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과는 달리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군사를 이끌고 그렇게 수도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포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는 이전에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 공격하지 한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우선 수도를 포위하고 그래서 그 성 안에 나오는 복음도를 차단함으로써 그들을 못먹게 해서 그들을 말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가뜩이나 오랜 흉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적었던 이때에 아람 군대의 이 전략은 그대로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상황을 가장 잘 나타냅니다.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로 팔리게 되었다라는 오늘 그런 표현을 오늘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율법에 부정한 음식으로 규정되어서 음식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나귀의 머리조차 이렇게 비싼 값에 거래되었고 평상시 음식으로조차 그렇게 가치가 없었던 비둘기똥도 소금 대용으로 그렇게 매우 비싸게 거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고대 역사가들은 이 포위된 성 안에서 온갖 괴상한 음식들이 아주 천문학적인 그런 가격으로 거래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마리아의 기근이 매우 심각하게 변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에 온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을 두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심판을 내리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아람 군사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엘리사를 통하여서 분명히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늘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그런 길을 늘 열어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전혀 그런 이 일에 반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당연한 듯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당연히 자기들에게 임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하여서 간절히 나아가거나 그런 일들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람을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왕이 앞에 일도 있고 했으니 만약 깨어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아마 이번 일도 별 문제 없이 그렇게 잘 지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왕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더 힘든 그런 고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보다도 더 무서운 사실은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은 물론이고 고난이 닥쳐오게 된 그런 원인조차도 파악하지 못했다는 오늘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왜 고난이 임하게 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갈 때도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삶을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좋을 때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행복할 때만, 즐거울 때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을 때에도, 또 고난이 닥쳐올 때에도, 내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도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삶을 묵상해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기도해 봐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삶에 원하시는 뜻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왕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였다고 했는데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중에 있었던 아주 듣기에도 거북하고 아주 비극적인 그런 사건에 대한 이 왕의 반응입니다. 오늘 말씀 28절 말씀에 보면은 한 여인이 아주 끔찍한 그런 일을 행하였다는 것을 왕에게 고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서로 삶아 먹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한 명은 그렇게 행하였는데 또 다른 한 명은 아들을 숨겼다고 하는 이야기하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말을 들었던 왕의 반응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면은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왕이 그 여인들의 말을 들었을 때 옷을 찢는 그런 행위를 하는데 옷을 찢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그런 의미로 성경에서는 많이 사용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자신의 옷을 찢고 그렇게 회개하였던 그런 모습을 아마 기억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스라엘 왕이 행하였던 옷을 찢는 행위는 그 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분에 참지 못해서 옷을 찢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에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엘리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3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전혀 영적인 것은 보지 못한 채 전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일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자신만을 바라보고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였던 그 왕의 모습이 바로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로 이렇게 이스라엘 왕은 마지막까지 추악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끔찍한 이 사건은 사실 신명기 말씀에 예언된 내용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둔감해진 왕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이성을 잃게 되고 옷을 찢으면서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그 말씀대로 되었다는 이 사실에 옷을 찢고 회개했어야 됐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더 기도하고 더 오히려 모든 사람을 인하여 함께 회개하는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비극의 책임을 엘리사에게 돌리고 모든 비극의 시작을 하나님께 돌려서 자신의 그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사에게 이런 일을 그동안은 엘리사가 왕에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잘 알려주었습니다. 알려주고 또 그래서 그것을 방비할 수 있었는데 왕이 생각하기에 이번에는 왜 그 일을 알려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결국 왕은 이 모든 책임들을 하나님께 돌리고 엘리사에게 돌려서 그를 죽이려 하고 또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래서 백성들도 비극적인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지만 왕도 그 자신으로 볼 때, 왕으로서 볼 때 아주 비참한 그런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는 마냥 좋아하고 그렇게 기뻐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자신의 도구로 삼으려 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칫 우리도 이스라엘 왕처럼 좋을 때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좋지 않을 때는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저 나를 돕는 분으로, 내가 힘들 때마다 찾아와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그냥 그렇게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치부해버린다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고 결국 고난 중에서도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도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는커녕 하나님을 멀리하였기에 자신이 하나님 편에,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편이 아니라고 오히려 불만하며 그렇게 화가 잔뜩 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임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고 계십니까? 은혜가 가득한 가운데, 아니면 평범한 삶 가운데, 아니면 고난 중에 어떤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지금 임하시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그 은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미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이미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하시고 슬플 때는 함께 슬퍼하시고 고난을 당할 때는 함께 고난당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시간 발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서 화만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셔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늘 인도하셔서 우리 삶의 모든 그 순간에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해 주시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임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와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함께 고난당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서 화만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연약한 모든 것들 강건케 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함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눈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께서 온전히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이 형통한 길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시어서 주님 그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육신에 약해진 것들이 다 회복되게 해주시고 육신에 상처 입은 것들이 다 치유되게 해주시고 마음에 아픈 것까지 주님께서 돌보시어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주 시민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시고 이 상주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또 시차례에서 또 오랜 긴 여정을 또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아올 때까지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국내외 선교지와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필리핀에 있는 이상주 선교사님 귀한 사역 위에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